하나님 말씀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 한 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함께 봉독하기 원합니다. 신약 성경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함께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아멘. 하나님을 예배하러 오신 여러분을 주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열어놓으신 그 하늘 문을 통해서 사모하는 여러분의 심령과 삶 속에 하늘의 풍성한 신령한 복을 여러분에게 부어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 사람은 하나님께서 만드신 모든 피조물 중에 가장 뛰어납니다. 이건 자타가 인정하고 하나님께서도 또한 우리에게 선언하신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지혜가 뛰어나고 또 능력이 탁월하고 창조력이 있어서 지금까지 많은 놀라운 일들을 이루어 왔습니다. 가끔 생각해 보면 요즘은 이제 하도 항공기 사고가 잦으니까 제가 비행기를 탈 때 기도를 이전보다 많이 하게 됩니다만은 비행기를 탈 때마다 생각하는 것이 참 이렇게 하늘을 난다는 게 이거 참 대단한 것이다. 그런 것을 느낄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이제 하늘을 나는 수준이 아니라 우주로 여행을 하고자 하는 시대가 곧 오는 것을 생각해 보면 사람이 하나님이 주신 지혜로 만들어낸 것이 얼마나 뛰어나고 탁월한 것인가, 이렇게 사람이 참 대단한 존재인 것을 분명 보게 됩니다. 그런데 또 한편으로 생각해 보면 사람처럼 무지하고 또 사람처럼 참 어리석게 마지막을 살아가는 그런 존재도 없는 것 같이 보일 때가 있어요. 여러분이 잘 알지만요, 동물들은 절대 과식하지 않습니다. 동물 중에 배가 터지도록 먹고 질병이 걸려서 일찍 죽는 동물은 하나도 없습니다. 유일하게 사람만 과하게 먹고 하나님이 지은 육체대로 살지 못하고 온갖 질병을 안고 살게 되어지는 거예요. 우리의 질병이 우리의 먹는 것과 운동이나 건강 관리에 따라 차이는 있지만 분명 그것도 사람이 갖는 어리석음 중에 하나예요. 작은 질병 앞에 우리의 몸이 무기력해지는 것도 그렇지만 때로는 우리가 깜빡깜빡 잘 잊어버리는 것도, 세월이 지나면서 분별력이 흐려지는 것도, 무엇보다 안타까운 것은 진리를 진리로 깨닫지 못하는, 그러면서 진리가 아닌 것을 마치 진리처럼 고집하고 주장하고 사는 그런 인생을 볼 때 참 어리석다, 지혜가 부족하다 하는 것을 내가 깨닫게 됩니다. 주로 사람이 언제 깨닫습니까? 소중한 것을 잃어버리고 나서야 그것이 소중한 것을 알게 되죠. 건강할 때 몰랐는데 건강이 무너지고 나서야 건강이 참 중요한 거구나 깨닫습니다. 부모가 얼마나 귀한 존재고 내게 있어야 할 뿐인지 부모가 계실 때는 늘 느끼지 못하다가 부모가 떠나고 나서야 그 자리가 그렇게 허전하고 빈 것인 것을 뒤에 알고 후회하는 인생이 우리들입니다. 곁에 사람이 있을 때는 그 사람의 소중함이나 참 필요를 잘 몰랐었는데 떠나고 나야 그 자리가 크게 느껴지는 것, 그것은 모든 사람들이 갖는 연약함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직장도 마찬가지입니다. 직장 생활할 때는 늘 만족하기보다 이거보다 더 좋은 자리가 있을 텐데 하고 늘 좀 부족하고 불평하는 가운데 지내다가 직장을 잃어버리고 나면 거기라도 참 좋았었는데 그런 생각을 뒤늦게 하는 것입니다. 이런 면들을 보면 우리 사람이 양면이 있는 것 같아요. 모든 면에서도 탁월한 면도 있는데 한편으로는 참 무지하고 어리석은 면도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소망이 있는 것은 사람은 깨우친다는 것입니다. 배우고 훈련하고 몰랐던 것을 알게 되어서 이전보다 더 나아질 수 있다는 것이 다른 피조물보다 다른 소망입니다. 그런 점에서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혹 우리가 이전에 알지 못했던
연약함이나 무지나 그런 것들을 깨우칠 수 있다면 오늘 이 말씀이 우리에게 보배로운 말씀이 되리라고 확신합니다. 정말 우리가 이 땅에서 지혜로운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는 한 길, 우리가 인생에서 꼭 깨우쳐야 될 진리, 그것이 무엇일까? 하나님이 오늘 우리의 말씀을 통해서 주시는 이 말씀입니다. 범사에 감사하고 사는 것입니다. 이것은 진리요, 이것은 모든 인생이 깨우쳐야 될 도리입니다. 현재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소중히 여기며 주신 모든 것에 감사하며 사는 것이 인생의 마땅한 도리요 지혜라는 것입니다. 여기 범사라는 것이 뭡니까? 범사라는 것은 그 단어 뜻 자체가 엔판티인데 모든 것이에요. 다시 말하면 영어로 표현할 때는 in all circumstances, 그 모든 상황 속에서, 모든 환경 속에서 내게 주신 모든 것 그 자체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보통 사람들은 모든 것에 감사하지 못합니다. 어떤 방식으로 감사하나요? 자신에게 좋은 일은 기뻐하고 감사할 줄 압니다. 잘 되는 일, 그리고 싹싹 일이 풀려가는 것에는 우리가 감사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잘 안 되는 일, 어려운 일, 특별히 문제를 만났을 때는 감사하지 못합니다. 그런데 성도가 그런 동일한 모습으로 산다면 그것은 세상 사람들과 다를 바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오늘 우리에게 성도는 다르게 살아야 한다, 진리를 깨우치고 살아야 하고 지혜롭게 살아야 하고, 그것이 바로 범사에 감사하며 사는 것이라고 우리에게 가르칩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을 보면 범사에 감사하는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라 그렇게 했습니다. 그 말이 뭐냐면 그렇게 사는 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고 그것이 인생에 마땅한 도리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진리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하나님의 뜻을 알고 그 뜻을 따라 순종하고 살기를 원하는 성도는 내게 좋은 일뿐만 아니라 내게 나쁜 일에 대해서도, 그리고 정말 힘든 환경 속에서도 감사할 수 있어야 한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쉽지가 않지요. 여러분 정말 그렇게 살고 계신가요? 범사에 감사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신앙이 있습니다. 이게 저절로 되지도 않고 훈련되어져야 되지만 그저 우리의 의지로만으로도 되어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성경을 보면 이것은 신앙의 문제라고 말씀합니다. 범사에 감사하기 위해서 우리가 어떤 신앙으로 살아야 하는지 오늘 두 가지를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우리가 정말 모든 일에 감사하려면 제일 먼저 필요한 것이 뭐냐 하면 하나님의 섭리를 믿는 신앙이 필요합니다. 우리에게 범사에 감사하라고 말씀하신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고 그 하나님이 왜 그렇게 감사하라고 말씀하셨는지, 그 뒤에 하나님이 어떻게 하실 것인지 바라보는 하나님의 섭리를 믿는 신앙이 있을 때에 우리가 모든 일에 감사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좋은 일에도 감사하고 어떻게 우리가 나쁜 일에도 감사할 수 있을까? 그것은 우리의 성품으로 되어지는 것이 아니고 그것은 우리의 의지로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현실의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그 현실을 넘어서 하나님이 계시고 하나님이 역사하신다고 하는 그 섭리를 믿는 믿음이 있을 때만이 우리가 현실의 어려움 속에서도, 문제 속에서도, 그리고 내게 있는 고통 속에서도 우리가 참으로 감사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범사에 감사하는 것은 좋은 태도 정도가 아니라 이건 아주 좋은 신앙입니다. 신앙이 있어야 이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참 감사는 모든 것을 섭리하시는 하나님이 계시는 것을 믿는 믿음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믿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십니까? 우리가 그분을 잘 알면 알수록 우리가 이런 삶과 이런 신앙에 더 온전하게 설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하나님은 모든 것을 창조하신 분이고 모든 것을 창조한 뒤에 그 모든 것을 친히 간섭하시고 역사하시고 섭리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무엇보다 우리의 하나님은 우리를 자녀 삼으신 뒤에 우리의 인생을 온전하게 책임지시는 분이십니다. 그리고 우리를 향한 놀라운 계획을 가지시고
우리를 위해 뭘 원하시는지를 말씀해 주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떻게 말씀하셨습니까? 예레미야 29장 11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소망을 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미래가 잘 되기를 바라셔요. 물론 그 잘 된다는 기준과 방식이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만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는 건 재앙이 아니고 평안이요 우리에게 정말 미래가 있고 그리고 소망으로 살기를 원하십니다. 우리를 부르신 목적대로 하늘의 평강을 누리고 신령한 은혜뿐만 아니라 이 땅의 모든 것들의 주인이 되어서 하나님 대신 통치하는 자로 살아가기를 하나님은 원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런 믿음을 가진 바울이 어떤 고백을 하느냐 하면 이런 고백을 하죠. 로마서 8장 23절 우리 다 같이 한번 하나님의 섭리에 대한 고백인데 우리가 함께 읽으면서 우리가 어떤 말씀을 붙들어야 되는지 우리가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로마서 8장 28절 말씀을 다시 다 같이 함께 읽습니다. 시작.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협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아멘. 모든 것이 협력하여 뭐를 이룬다고요? 선을 이룬다. 선을 이룬다 말하면 그 좋은 것을 만들어낸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에 찾아온 문제도 어려움도 고난도 질병도 결과적으로는 하나님의 섭리 속에서 우리에게 좋은 것을 만들어낸다는 것입니다. 이런 하나님의 섭리를 믿는 신앙이 있으면 내게 닥친 문제나 현실과 상황만 바라보고 우리가 낙심하거나 불평하지 아니하고 그 너머에 있는 하나님의 결과들을 생각하면서 우리가 감사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대부분의 성도들을 아십니다마는 지난 여름에 아내의 몸에 이상이 있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게 무엇인지 혹 주변에 하도 많은 사람들이 암으로 고통하는 것을 보았기 때문에 혹 그런 것은 아닌지 사실 마음이 굉장히 무거웠고 본인에게는 굉장히 하나님 앞에 메어 달려야 하는 간절한 기도의 제목이 되었습니다. 지인의 소개로 9월 중순에 이 미국에서 검사를 예약해 놓은 상태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한 달 이상 기다려야 했었죠. 그러던 중에 한국으로부터 아내의 어머님인 저희 장모님의 위급한 소식을 듣게 되었습니다. 그것도 검사 날을 딱 이틀 앞두고 이 검사를 하고 가야 하나 소식을 들었는데 가야 하나 뭐 그런 여러 가지 고민을 안게 되었지만 그러나 우선순위를 생각하고 아내가 한국을 방문케 되었습니다. 위독하다는 소식을 듣고 하루를 넘기지 못할 것이라고 했는데 아내가 병원으로 돌아갔을 때 참 하나님의 은혜로 잠시 의식을 회복하셔서 하루 이틀 정도 간간히 아내가 지난 20년 동안 떨어져 살았던 그 삶을 정리할 수 있는 시간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셨고 그리고 아내가 임종을 보는 그런 축복도 맡게 되었습니다. 금요일 날 장모님의 소천 소식을 듣고 제가 그 소식을 전한 천남 형님께 전화를 드리면서 목회도 있고 제가 해야 될 책임들이 있어 정말 죄송하게 못 나갈 것 같다 인사를 드렸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기도를 하는데 제 마음속에 계속 무거운 짐으로 가야 한다 하는 결론을 갖게 되었어요. 이전에 장인어른이 소천하셨을 때 저희 내외가 다 나가보지 못했기 때문에 제가 이번에도 가지 못하면 이건 마땅해야 될 도리를 저버리는 것이고 그것도 목회를 한다는 목사가 그렇게 한다는 것은 도저히 합당하지 않다는 결론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형편이 안 됐지만 어쨌든 한국을 나가게 됐어요. 그런데 도착한 그날부터 그 시간부터 참 내가 잘 왔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가자마자 늦었지만 밤 11시에 온 가족들을 모아서 제가 예배를 인도하고 함께 예배를 드리고 그리고 그 다음날 장례 예배를 잘 마치고 모든 절차가 다 끝났습니다. 그리고 온 처가댁 가족들이 얼마나 은혜롭게 감사하고 또 기쁨으로
모든 장례를 잘 마무리를 하게 된 것입니다. 그뿐 아니라 이제 일정을 다 마쳤기 때문에 한국에 온 길에 저는 곧 이제 미국으로 돌아와야 되고 한 3일의 여유가 있었는데 병원에 한번 가서 검진을 해보자 그러고 아내에게 이야기를 해서 한국에 전혀 정보도 없고 보험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 가운데서 부산에 암 전문 병원인 세계로 병원이 있습니다. 저희 교단 출신 장로님 의사들이 선교를 위한 목적으로 세운 병원인데 많이 헌신하고 있는 병원이죠. 그 세계로 병원의 원장님하고 통화가 되어서 무조건 예약 없이 이제 원장님을 만나 도움을 청하기로 하고 이제 병원을 방문하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는 원장님의 도움으로 아내는 진료를 하고 이렇게 검사를 하는 동안에 저는 원장님과 앉아서 얘기를 하게 되었죠. 근데 성령께서 제 마음속에 오랫동안 기도해오던 제목을 자꾸 원장님에게 얘기하라는 감동을 주셔요. 그래서 용기를 가지고 끄집어내었습니다. 그게 뭐냐면 재미총회에서 파송된 선교사님들을 위한 의료 혜택에 대한 문제였습니다. 오랫동안 총회 선교사님들을 위해 기도하고 섬기면서 늘 마음에 가지고 있던 짐이 뭐였냐면 선교비를 fully 후원하지 못하는 것도 마음에 늘 부담이었는데 선교사님이 아프다고 연락이 오면 조처를 해줄 길이 잘 없는 거예요. 물론 우리 한국의 교단병원의 보건병원에서 50% 디스카운트를 해줘서 합니다만은 그 나머지 50%를 도와줄 여력도 사실은 없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 어려움 가운데서 원장님께 우리 선교사님들 좀 도와주십시오. 아프지 않으면 제일 좋지만 아프게 될 때에 좀 길이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얘기를 꺼내었더니 원장님도 여러 가지 문제로 선교와 관련된 또 선교사님들을 치료해주는 여러 가지 문제로 최근에 계속 기도가 되었다면서 한번 일을 만들어 보자 그러셨어요. 그리고는 얘기가 되었습니다. 그 자리에서 앉아서 이런저런 어떻게 하면 좋은지 계속 얘기가 되어서 결론이 어떻게 내려졌냐면 재미총회에서 파송된 선교사님들에게는 의료 혜택이 50%에서 100%까지 그리고 가능하면 100%로 다 치료가 될 수 있도록 수술까지 그렇게 약속을 받고 더 나아가서 미주의 재미총회에 속해 있는 목사님들과 사모님과 그 자녀들에게는 50%의 혜택을 주기로 하고 또 교단에 속해 있는 목사님이 목회하는 우리 성도님들에게는 여러분들에게는 20%까지도 혜택을 주는 그런 약조를 하고 이게 단순히 구두 약속이 아니라 그럼 우리 협약식을 맺읍시다. 그리고는 원장님이 미국으로 사실 오시기로 했는데 이사장님을 만나서 미국으로 가서 우리 협약식 하겠다고 그러니까 비행값 들고 미국까지 갈 필요가 뭐 있냐. 그러니까 여기서 협약식 하자. 그런 이야기가 되어서 그 다음날 급하게 재미총회 총회장님 묘하게 아주 신비하게 그 주간이 한국 총회 기간이었습니다. 그래서 재미총회 총회장님이 한국을 방문하고 계셨어요. 그리고 저도 그게 있었고 그래서 연락이 되어서 급하게 좀 오시라고 시간을 정하고 협약식을 공식적으로 맺고 이번 재미총회에서 그 사실을 알리고 그리고 모든 사람들에게 기쁨이 되어졌습니다. 제가 이 일을 겪으면서 하나님께서 왜 우리가 생각한 꼭 그 방식이 아닌 이 검사를 놓치면 또 한참 기다려야 되는데 하는 방식으로 나가게 하시고 그리고 한국에서 왜 제가 가서 그 일을 하게 하셨는지 이게 하나님의 우리가 보지 못하는 섭리와 역사라는 사실을 깨닫고 참 감사하게 되었습니다. 물론 아내의 검진 결과는 6개월 정도 지켜보아야 할 정도로 심각한 상태가 아니라는 것을 확인하게 되었고 다른 검사도 확인하고 저도 그 혜택을 따라서 여러 가지 필요한 검사들을 다 하고 저는 그래도 건강하다는 판정까지 받고 왔습니다. 이 모든 일을 통해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시는지 너무 감사하게 되었고 개인적인 일로 방문하는 한국이었지만 하나님이 저에게는 오랫동안 기도해오던 일들을 응답해 주시고 우리 선교사님들에게 이번에 그것이 얼마나 큰 위로가 되는지 모릅니다. 그래도 아프면 갈 데가 있구나 그러면서 선교사님들이 굉장히 마음을 편안해 하시고 선교지로 다시 돌아가시며 어떤 분은 곧 필요하다고 연락이 오시는 그런 일이 되어서
하나님이 이렇게 일하시는구나. 하나님의 섭리라는 것이 있구나. 그래서 염려를 감사로 바꾸시고 오히려 염려했던 우리 자신들이 그리고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갔던 우리들이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다시 한번 확인하는 그런 깊은 체험이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말씀은 언제나 진리입니다. 범사에 감사하라. 그러면 그것이 진리입니다. 왜? 그 진리 속에 우리가 알지 못하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와 섭리하시는 손길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그것을 아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그거 다 너희들이 보지 못하고 알지 못하지만 감사하라. 그러면 내가 다 역사한다 하는 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어떤 말씀이든지 하나님의 우리에게 선언하신 이 모든 말씀을 진리로 믿으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것이 내게 당장 유익하든 그렇지 않든 말씀은 있는데 내 현실은 고난에 있든 관계없이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에게 역사하시고 우리를 인도하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고 여러분에게 현재 어떤 어려움이 어떤 고난이 또 어떤 문제가 있든지 관계없이 하나님이 내게 감사하라 하시는구나. 왜? 하나님이 그 일을 역사하실 것이기 때문에 오늘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을 믿으시고 여러분이 이 신앙 때문에 범사에 감사하는 그런 복된 믿음의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범사에 감사할 수 있으려면요, 하나님을 믿는 신앙과 함께 또한 절대적인 감사의 신앙을 가져야 됩니다. 절대적인 감사 신앙이란 게 뭐냐? 우리는 일반적으로요, 상대적인 감사에 익숙해 있습니다. 여러분이 감사하는 걸 잘 한번 보세요. 내가 어떤 일에 매우 기뻐서 좋은 일이라 생각하고 감사를 했는데 내가 아는 어떤 옆집에는 더 좋은 일을 만났고 더 어떤 기쁜 일을 만나면 괜히 나의 감사가 사라집니다. 이게 비교해서 오는 상대적인 감사죠. 또 다르게 말하면 좋은 일에는 감사할 수 있는데 좋지 않은 일에는 감사하지 못하는 것도 결국은 상대적인 감사입니다. 왜? 상황에 좌우되는 감사이니까. 조건에 좌우되는 감사이기 때문에 그걸 상대적인 감사라 부를 수 있습니다. 오늘 사람들은 성향 자체가 무엇이든지 커야 하고 많아야 하고 그리고 높아야 하고 그런 경향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 성도들에게도 자신도 모르게 그런 경향에 영향을 받아서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축복과 하나님이 내 가운데 역사하시는 일들은 모두 커야 하고 많아야 하고 좋아야 하고 그리고 높은 것이어야 한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꾸 비교하게 되죠. 나도 예수 믿고 저 사람도 예수 믿는데 저 사람은 더 많이 가지고 더 많이 누리고 더 높은 것들을 사는데 와 나는 이럴까 그러면서 감사하지 못하게 됩니다. 그것이 바로 상대적인 감사입니다. 그런 가운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뭐라고 하시냐면 절대적인 감사 신앙으로 범사에 감사하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범사에 감사한다는 것은 모든 것에 감사하는 거죠. 내게 주어져 있는 그 자체에 감사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것이 얼마나 어려운지 모릅니다. 지금 한국은 입시철입니다. 수능 시험을 마쳤고 이제 논술고사를 치든지 하면서 지금 입시 전쟁을 치르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부모가 자기 자녀가 대학에 입학했다는 사실에 너무 감사해. 그래서 대학을 떨어져서 재수를 해야 되는 사람이 수없이 많은데도 불구하고 자기 자녀가 대학에 입학했다는 그 사실에 감사가 되어서 이제 기뻐했습니다. 그리고는 자기가 속한 공동체에 갔습니다. 그런데 가보니까 다른 자녀들은 더 전부 다 S대, Y대, 전부 다 K대 이런 데 간 거예요. 근데 자기 아이는 지방에 이름도 없는 대학에 간 거예요. 그 사실을 알게 되면 어찌 될까요? 돌아오면서 그리고 또 성도든 난 크리스찬이든 크리스찬은 똑같은 것 같아요. 그런 사람들은 막 높여주고 축하하니까 자기 아이는 명함도 못 내보이는 거예요. 그러면서 낙심하고 집에 돌아오는 거예요. 그러고는 그 아이를 바라보면서 니는 왜 못 가나? 불평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만약에 대학에 처음에는 대학까지 못한 아이들과 비교했다가 간 것 때문에 너무 기뻤는데 더 잘 간 아이를 비교하니까 감사가 사라진 거야.
그러면 낙방한 아이들은 어찌해야 됩니까? 죽어야 됩니까? 이것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상대적인 감사에 익숙해 있는 모습입니다. 비즈니스를 하면서도 요즘처럼 경기가 어려울 때 매일매일 그나마 입원이라도 되고 조금씩 모아지는 것만 해도 너무 감사해서 기뻐했는데, 신교하는 모임에 뭐 개모임이나 여러 가지 동창 모임이나 갔다가 아주 비즈니스가 잘 되는 사람이 막 기뻐해서 얘기를 하다 보면 그냥 입이 쑥 튀어나오죠. 그것이 우리에게 있는 상대적인 감사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렇게 살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바라시는 것은 현재 내게 주어진 것 자체에 무엇이든지 감사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신앙으로만 됩니다. 이것은 성품으로도 안 되고, 이것은 우리의 의지로도 잘 안 됩니다. 정말 하나님이 성령께서 우리에게 깨닫게 해주시고 하나님이 주신 모든 것에 범사에 감사하라. 예, 하나님 뭐 밑도 끝도 없이 범사에 감사하라 그러니까 내가 뭔지 잘 모르지만 내가 무조건 주신 것에 그러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런 절대적인 신앙, 순종하는 신앙, 그런 신앙이 이런 감사를 가능하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정말 좋은 일에도 그리고 나쁜 일에도 다른 자녀들이 다 대학을 가고 잘 가는 것 같은데 내 자녀는 그렇지 못한 자녀를 바라보면서도 그 자녀 자체를 주셨음을 우리가 감사할 수 있으려면 정말 하나님이 그 자녀를 통해 나중에 역사하실 섭리를 믿지 않으면 절대 감사가 안 됩니다. 지금은 느린 것 같고 뒤에 처져 있는 것 같고 안 돼 있는 것 같지만, 그러나 기도하는 내 자녀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따라가는 그 자녀이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하고 기다리면 하나님이 그 자녀를 통해 어떤 일을 하실지 모른다는 뭐를 믿는 신앙? 섭리를 믿는 신앙이 아니면 절대 그 자녀를 인하여 감사할 수 없습니다. 또 범사에 감사하라 했으니 하나님 이런 자식이라도 내게 주셔서 감사합니다는 그 자체로 하나님 앞에 절대적으로 감사하는 신앙이 아니면 결코 감사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그걸 원하시는 것입니다. 내 자녀의 모습이 어떠하든지 그 자녀를 자체를 인하여 그 생명을 주셨음을 인하여 감사하고, 내 현재 직장이 어떠하든지 내가 일할 수 있는 그 자체를 인해서 감사하고, 우리의 가정의 모습이 어떠하든지 간에 내 현재 삶의 모습이 다른 사람과 비교해서 좀 부족하고 모자라서 늘 속상한다 해도 그런 비교를 통해 보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현재 내게 주신, 그리고 이 일을 통해 내가 하나님께 계속 믿음으로 살아가면 나의 뒤를 어떻게 역사하실지를 믿는 신앙으로 우리가 바라볼 때 모든 것에 감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상대적인 감사, 비교해서 감사하는 데서 여러분이 벗어나시기 바랍니다. 물론 하루아침에 벗어나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내게 주신 모든 것을 내가 감사하자 하는 신앙으로만 그것이 가능한 것입니다. 실제로 우리보다 앞서갔던 많은 믿음의 사람들을 보시면 그들은 그런 절대적인 감사 신앙을 가졌던 사람들입니다. 대표적으로 욥이 있지 않습니까? 욥은 하나님의 축복을 누릴 때도 늘 겸손하게 하나님 주신 줄 알고 예배하며 감사하고 살았습니다. 모든 걸 다 잃어버렸을 때도 어떻게 했습니까? 세상 사람 같으면 다른 길을 선택했겠지만 욥은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찬양을 드렸습니다. 욥의 아내조차도 이해할 수 없는 신앙으로 욥이 하나님께 찬양하며 감사를 드렸습니다.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오선즉 또한 알몸이 그리로 돌아갈지어다. 주시니도 여호와시요 거두시니도 여호와시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을지니이다. 이건 절대적인 감사의 신앙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모든 것 자체에 내가 무조건 감사하고 살겠다는 것입니다. 결국 욥은 이 신앙으로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가 있어서 뒤에 더 큰 복을 누립니다. 2배의 갑절의 복을 누리게 되어지죠. 또 한 사람, 하박국 선지자의 절대적 감사 신앙의 고백을 우리가 잘 알지 않습니까? 자기 민족이 불순종으로 인해서 멸망하고 아무것도 남지 않는 정말 폐허가 된 그 민족의 미래를 바라보면서 하박국 선지자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정말 가슴 어린 마음으로 고백합니다. 뭐라고 고백합니까? 우리가 이렇게 고백하는 그의 고백을 우리가 들을 수 있습니다.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치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고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한마디로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다 없는 것입니다. 어디 뭐 있을 만한 곳이 없는 거죠. 그런데 뭐라고 말을 하냐면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라. 여러분 다 잃어버렸는데 내가 아무것도 없는데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으로 인하여 내가 감사합니다. 찬양합니다. 내가 기뻐합니다. 하나님만이 나의 힘이십니다. 이렇게 감사하며 고백할 수 있으려면 이것은 절대적인 신앙으로만 가능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비교하면 비교할수록 감사는 점점 사라집니다. 하지만 온전한 감사는 하나님이 주신 모든 것에 있는 것 자체로 주신 것 그대로 감사하는 신앙입니다. 여러분에게 놓인 환경이나 소유나 물질이 무엇이든지 다른 사람과 비교하지 마시고 받을 때마다 가진 것을 바라보며 하나님 주신 줄 알고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자녀들을 다시 한번 바라보시면서 그 자녀들을 비교하지 마시고 그 자녀들 자체로 여러분의 하나님께서 주신 아름다운 아임을 바라보며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우리에게 있는 모든 것들을 다시 한번 되돌아보십시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떻게 살기를 원하시는지를 기억하십시오.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하나님 우리를 향한 뜻입니다. 여러분 이 땅에서 야만인이 어떤 사람입니까? 누가 야만인일까요? 야만인이라고 하는 것은 마땅히 감사해야 될 것이 있음에도 감사하지 않는 사람, 누군가가 은혜를 베푸는데도 그를 향해 감사하는 마음이 없는 사람, 표현하지 않는 사람은 야만인입니다. 문화인은 어떤 사람일까요? 문화인은 그나마 도리를 알고 윤리를 알아서 주어진 것에 좋은 것에는 감사할 줄 아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신앙인은 다릅니다. 신앙인은 범사에 감사하는 사람입니다. 우리는 문화인도 야만인도 아닌 하나님께서 신앙으로 사는 신앙인으로 부르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주신 모든 삶에 대하여 범사에 감사하며 살기를 원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현재 여러분의 삶에 어떤 짐이 있든지 어떤 기쁨이 있든지 혹은 어떤 무거운 고통이 있든지 그 환경이나 조건 자체에 좌우되지 마시고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고 나는 하나님의 자녀요, 그리고 내 삶에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가 있고 그리고 그분이 내게 말씀하기를 범사에 감사하라 하셨으니 내가 받은 모든 것에 감사하며 살겠다. 그런 이 신앙으로 범사에 감사하며 사는 그런 복된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기도하기 전에 자신의 삶에 큰 고통을 가졌음에도 하나님을 만나서 절대적인 신앙으로 감사하며 살아가는 한 여인을 영상으로 소개해 드리고 싶습니다. 이분의 고백을 한번 들으면서 마치고 나면 우리가 함께 통성을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Yeah, I'll tell you something. I think you'll understand. 소등을 좀 해주시겠습니까? When I say that something, I wanna hold your hand. I wanna hold your hand. I wanna hold your hand. Got that something. I think you'll understand when I feel that something. I wanna hold your hand. I wanna hold your hand. I wanna hold your hand. 하나님이 제 앞에 딱 앉으셔가지고 너무나 우시는 거예요. 제가 그 모습을 보고 하나님, 저 다시는 하나님 얼굴 때문에 하나님 눈에 눈물 흘려드리지 않겠습니다.
제 모습으로 하나님이 기뻐서 흘릴 수 있는 눈물을 흘려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죄송합니다. 저는 좌절로는 이 세상을 살아갈 수가 없었어요. 어떻게 해서든 감사를 찾아야만이 살아갈 수가 있었어요. 제 나이가 그때 25살, 이 사람을 만난 지 2년째 되는 날이었어요. 오른쪽 얼굴에 어금니가 막 아프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눈물이 그냥 저 의지와는 상관없이 흐르고, 그러면서 기침만 해도 코피가 쏟아지는 거예요. 그 얘기를 딱 듣는데 암이 무서운 게 아니었어요. 남자친구의 얼굴이 제 앞을 싹 스쳐 지나가는 거예요. 저의 얼굴에 모반이 있는 걸 알고도 만남을 가져왔고, 제가 보육원에서 자란 걸 알며도 저의 그런 모든 것들을 사랑해준 그 사람에게, 이 사람에게 헤어지자라는 말을 할 수밖에 없었어요. 병원 12층에서 창밖을 한번 쳐다보았습니다. 하늘에 무수히 떠있는 별들을 내일 다시 볼 수 있으니 감사하고, 제가 이별을 말해야 하지만 2년이라는 시간, 사랑이란 걸 받아봤기 때문에 감사했습니다. 당신이 2년이라는 시간 저에게 보여준 사랑으로 저는 감사하며 살겠습니다. 진통제가 없으면 잠을 정말 못 자겠어요. 그런 제가 며칠이 지난 뒤에 너무 얼굴이 아파서 실눈을 뜨고 봤는데 침대맡에 무시 까만 그림자가 하나 보이는 거예요. 제가 헤어지자라고 말했던 그 남자친구가 서 있는 거예요. 25살에 얼굴에 반을 잃고 살아갈 때 너무나 힘겨웠지만 그래도 끝까지 저를 지켜준 이 남자친구가 지금의 제 남편이고 두 아이의 아빠가 되어 있습니다. 저는 부모님을 원망하지 않습니다. 저에게 아픔이 없었다면 감사를 몰랐을 것입니다. 암이라는 게 여기에 오지 않은 게 너무너무 감사했고요. 저는 이 모습에서 아픈 것보다 감사한 것을 더 많이 찾습니다. 그래서 저는 부모님에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어머니, 당신은 저에게 이렇게 큰 복점을 주셨습니다. 어머니, 당신은 저에게 생명을 주셨습니다. 엄마, 이렇게 태어나서 정말 죄송하고요. 엄마, 저를 낳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엄마, 그리운 만큼 엄마, 당신을 사랑합니다.
감고 한번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범사에 감사하라. 또 그 말씀을 따라서 인생의 큰 고통 가운데도 그런 신앙으로 살아갔던 선배들이 있고 우리의 이웃들이 있습니다. 우리 또한 하나님이 그렇게 살기를 원하십니다. 현재 우리 각자가 가진 고통이나 무거운 짐이나 어려움이 무엇이든지 상관하지 않고 그 속에서 그 가운데서 하나님이 감사신앙으로 살기를 원하시는 이 사실을 깨닫고 우리 시간 한번 고백하며 그런 믿음과 그 능력을 우리 가운데 부어달라고 우리 다 같이 한번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